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호흡을 날숨과 들숨을 천천히 하시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타이틀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소유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소유하고 가느냐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어려움과 위기와 죽음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소유하고 그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한 그 현장에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정리하면은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 문제를 모른다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정확하게 안다면 두 번째,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4번째, 누려라. 그 축복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가 24시 나의 삶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3년도에 첫 해 시작하면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힘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두 가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 보장을 받은 인생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권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정말 부족한 그들은 그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로마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한한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영적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매여 사는,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먹고 입고 즐기는 것, 만약 그것이 다라면은 인간과 동물이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며 이 땅에 떨어진 그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장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힘이 세계를 복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어려움과 시달리는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뉴에이지에서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영적으로 더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3단체 속의 프리메이슨은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접신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귀신 들리게 하는 이 현장,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며 청소년들을 지금 타락의 현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두 번째,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참 성공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하며 무한한 능력을 회복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온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한 해방 되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영원한 해방을 주신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하라고.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광야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결국 나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운명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그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배경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절기에 축복되시는 그 그리스도, 삼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이 유월절 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과거에서 해방받고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라고 그 언약을 주시면서 주인을 바꾸고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도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복음 속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체질을 결박시켜라.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경쟁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주님이 열어야 합니다. 내가 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해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정말 보좌의 능력인 무한한 능력이 내게 내 영혼 속에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을 잡고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내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탄의 세력을 꺾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할 때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들고 누린다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오직 성령 충만.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24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에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교회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임하며 교회에 임하며 현장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결론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지역과 한 나라에 그 언약 가진 교회가 깊이 파수망대를 세울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언약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빛이 어둠에 정말 갇혀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파수꾼이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보고 파수망대를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로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그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그림을 2023년도에는
계속 그래야 됩니다. (2023년도에) 무한한 능력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소유하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초대 마가다락방 역사에 있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나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임할 때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호흡을 하시면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역사와 세계를 살리는 빛이 내 영혼 속에 생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가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미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